사무엘 베켓이 쓴 Waiting for Godot,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69년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아니면 God 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고도가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불명확합니다. 막연하게 지내는 사람,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블라디미르라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대화가 서로 맞지가 않아요. 나 밥 먹었니? 너 밥 먹었니? 묻는데 나는 술은 끊었어. 술은 좋아하지 않아.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지루하게 고도를 기다리다가 이야기하다가 또 지루하게 느끼다가 이렇게 우리가 지루하게 살 게 아니고 그냥 나무에다가 목매달아 죽자고 죽으려고 하는데 끈이 없어서 죽지도 못하는, 참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소설입니다. 바로 현대인의 무미한 의미 없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을 고발하는 부조리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이 시대 수많은 사람은 의미 없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바칠 만한 정말 중요한 의미,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무슨 일인가를 할 텐데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 의미 있는 일, 나에게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소중한 의미 있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공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조문도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깨닫게 되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공자는 이것을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 진리를 알지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진리를 만나는 사람은 세 번 태어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 제3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제3의 탄생까지 멋지게 거친 한 모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마디, 사도 바울의 심장 속에 뛰었던 그 피가 무엇을 향해서 흘렀는지, 누구를 향해서 바쳤는지, 그의 인생의 목적 방향이 무엇인지가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 인생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 저도 청년 시절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좋아서 주님처럼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열정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매 순간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웠던 사도 바울 앞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을 했는가? 생명을 바친다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크게 들려온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무엇인가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를 키우든 직장 일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어떤 무슨 목적이 있을 텐데 내 삶을 일관되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하루 저녁에 밤이 찾아오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참 자랑스러울까? 언젠가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그날 주님 앞에 설 때도 참 감사함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 4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4가지를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겠습니다. 그는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율법 속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처럼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약한 자가 되겠습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들인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네 가지 살펴보면서 정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얻을 수가 있다면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한 영혼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 아무도 원하는 일이 아니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종이란 말은 참 아프게 들려옵니다.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없었던 참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때 역사도 마찬가지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 포로 586년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또 로마의 압제하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 누구든지 종의 시문에서 벗어나려고 자유가 아니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바울이 오늘 지금 내가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그의 위대한 자유를 외치는 한 사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실 바울은 지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기 스스로는 내가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유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의 정체성, 자유인의 정체성, 내 자존심, 체면 다 무너지더라도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의 발 밑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종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크게 들리고 엄청난 전환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겠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의 예수님, 종처럼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시고 마침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바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이 위대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역사에는 그렇게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 바울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라비안 선교회가 있죠. 본래 선교가 아니라 모라비안 교회였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이 세운 교회입니다. 백작의 한마디 인생 모토가 있어요. 내게 유일한 내게 열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Jesus Christ. 내 인생의 유일한 패션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 이 모라비안 선교가 그렇게 주님의 한 영혼을 위해서 삶을 드린 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727년 8월에 부흥사경회를 하는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내려오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도가 뜨겁게 되었을 때 이대로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게 하자고 매일 24시간 1시간씩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Hourly Intercessor, 1시간씩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100년 이상 매일 24명이 돌아오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전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의 선교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732년이 되었어요.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저기 카리브 쪽에 웨스트 인디즈에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에 유럽에서 영국 그리고 덴마크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거기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2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도보와 니치만 두 사람만이 뽑힘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토기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목수였습니다. 6개월 걸려서 그것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때 이 영주들은
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을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노예들의 삶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들도 노예가 되는 것, 종이 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기들의 신분을 종이 되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9년 전에 아내와 함께 결혼 1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참 의미 있는 곳에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찾아갔던 웨스트 인디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갔던 세인트 타머스 섬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 옛날에 모라비안 흔적을 찾아서 다니는데 그 조그마한 섬에 모라비안 교회가 20개가 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 시켰다는 말입니다. 다니다가 너무나 반가운 교회를 하나 만나게 되었어요. 모라비안 베다니 교회라는 곳인데 왼쪽에 보시면 Started 1741이라 나와 있습니다. 1741년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첫 선교사들이 들어간 게 1732년 겨울이었어요. 그러니 아마 한 9년쯤 이후에 세워진 교회이겠죠. 그리고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계속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첫 번째 온 교회를 만나야 되겠는데, 그리고는 마지막 날이 되어서 수스물 하다가 저 안쪽에 들어가면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갔을 때 입간판을 보고 너무너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1737년 뉴 헤런후트 모라비안 처치라고 입간판이 나와 있어요. 뉴 헤런후트 모라비안 처치, 저들을 파송한 교회가 헤런후트 교회였습니다. 뉴니까 바로 그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들어갔더니 오른쪽에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3명의 성도님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물었어요. 성도님들, Do you believe Jesus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했더니 Definitely we do. 믿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We pray for world mission every day.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바로 이곳이 1732년 그 니츠만과 도버가 세운 교회입니까? 했더니 그대로 돼요. 저 교회, 그 오래된 교회 풍랑에, 바다의 해풍에 다 많이 낡았지만 300년 된 역사된 교회래요. 그리고는 여기가 바로 처음 교회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따라오세요 하더니 저 숲으로 저를 인도를 해요. 그리고 돌에 비석에 나와 있고 1732년에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노예들을 만날 수 없도록 만드니까 숲속에 몰래 밤에 만나서 예배를 한 겁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지금 있는 그 예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는 종이라도 되어야 하리라. 종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스럽게 살았던 노예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종이 되었으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종이 되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 이 시대는 종이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겁니다. 달리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정말 구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내 체면을 내려놓기도 하고 내 생각과 내 비전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애지중지했던 것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종이 되신 분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겠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정말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바울이 하는 위대한 고백이 뭐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하는 말이 맞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라는 것은 율법의 멍에입니다. 다시는 율법에 컨트롤당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 뿐이겠습니까? 바울 뿐이겠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그것을 그렇게 외쳤던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유대인처럼 되는 것,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왜 내가 유대인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이방당 다니면서 각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전도를 했고 성도들을 이끌었죠. 그러나 바울의 가슴 속에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늘 열정이 있었어요. 주님, 우리 동족이 주님을 모른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을 위해서 제거해 달라고. 그만큼 유대인들 얼마나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주님 반드시 구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리라. 사실 바울은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아니죠. 율법을 지킨 사람이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의 유무, 유대인, 이방인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단 하나, 한 생명이라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바울의 심장의 피를 살펴보면 그는 붉은색이 아닐 거예요. 내 속에 심장에 뜨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지역 선교, 세계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내 생명 심장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 위대한 일, 엄청난 일 하나를 해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로서 할례 받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진짜 할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받은 자손이 아니고 예수의 자손이 진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생명 나눔을 하면서 제가 참 잔잔한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생명 나눔이라고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들끼리 생톡을 주고받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생톡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 나눔 카톡이에요. 아직까지 생톡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은 매일 한 번 정도씩 꼭 문자를 카톡으로 좀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톡을 우리 교인들끼리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왜 나에게 이걸 주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것, 누군가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잘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생톡을 받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누군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 대상의 누군가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때로는 설교 링크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생명 나눔이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율법에 자유하지만 마치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요즘 우리 그런 사람들 있겠습니다만,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주일에는 예배하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못하고 밤 12시가 되면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월요일 새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주일은 따로 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미리 토요일 주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리 토요일 날 시장을 보는 사람들, 내가 주일을 주님 앞에 바르게 잘 섬기리라.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 헌금을 낼 때 다림질해서 돈 깨끗하게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쓰려고 애쓰는 사람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주일에 식당을 가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간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지만, 그러나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주일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걸어가게 보내란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면 역시 아주 귀한 일입니다. 모든 게 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를 말미암아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율법 아래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질문 의미 없고, 주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가 있다면 기꺼이 율법 없는 자같이 되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 이거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요. 방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율법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지켰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없는 자에게, 없는 자처럼, 오늘 21절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특히 이방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이 율법 없는 자란 말은 이방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겠습니다. 이방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조금 아주 급진적이지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위성용 장로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 시대 우리 교회 새벽기도 때 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장로님을 전도하신 분이 장진필 집사님이십니다. 장로님은 정부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주재원으로 오신 분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고 집사님과 함께 골프도 치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해도 교회를 가지 않자 주일에 유승년 장로님 댁에 가서 방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자네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나도 오늘 교회를 가지 않겠노라. 이 사실을 한국에 계신 장진필 집사님의 어머님 권사님이 들으시고는 그 집안이 아주 믿음의 명문가 가정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을 섬긴 그 가정인데, 아니 그 자식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금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전에 들으시고 위장로님 부부가 너무 착하신 분이시라 교회를 따라 나오신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원삼 목사마다 먼저 오셔서 오랜 세월 교회 새벽기도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당연히 주일에 교회를 가는 사람이지만 마치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리라. 사람들이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약한 자 같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당시 때는 참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로마 시대 때는 힘이 상징인 시대입니다. 힘이 있어서 세력을 넓히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게 로마 시대 아닙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힘이 없다라는 것은 바울에 어울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 출신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태생,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대학의 출신입니다. 젊은 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율법 앞에서도 완벽했던 사람, 모든 걸 갖춘 이 사람이, 그 강자가 나는 완전한 약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의 22절의 고백을 보실래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와, 저는 이런 고백을 보면 정말 여러분 심장 뛰지 않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돌아봐지지 않습니까? 제발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세대가 다 강자가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모두가 자기 목소리 높이기를 바라는 시대에 나는 그림자처럼 없어도 됩니다. 나는 아예 죽은 자처럼 약한 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태워주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활용해서 한순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주님이 눈물을 쏟으면서 하신 기도 아닙니까?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약한 자, 마른 뼈처럼, 마른 막대기처럼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안 거예요. 그러니 위대한 고백이 나온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해 있기에 무릎을 꿇고 짓밟힌다 하더라도, 가장 연약한 자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말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저는 성경의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바울의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늘 돌아보게 만드는 단어가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by all possible means, 어떤 가능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I might save some, 몇 명이라도 구원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신약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대형 집회를 하면서 한꺼번에 200~300명을 전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를 써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었습니다. By all possible means,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I might save some, 몇 명이라도, 모쪼록 몇 명이라도 좀 얻으려고 주님, 그러니 저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사람 앞에서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낼 것인가. 조선의 예수라고 불렸던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시죠. 엘리자베트 셰핑 선교사님입니다. 본래 영국 출신이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32살에 간호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23년 동안 지나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광주 지역에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그녀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린들과 나환자들, 연약한 자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어떤 삶이었기에 이렇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일제치하 아무것도 없었던 한국 땅에 1880년에 들어왔습니다. 양만 상놈이 있었던 시절, 그 많은 고아들 14명을 입양해서 어머니로 키웠습니다. 소박받은 미망인들 38명을 데리고 함께 키우고 교육시키고 돌봤습니다. 1년에 100여를 나귀를 타고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여인,
한국 사람이 먹었던 보리밥, 된장국,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사람. 그녀는 한국인의 친구가 아니고 한국인으로 살았습니다. 1934년에 54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호주머니에 남아 있었던 것은 27전, 그리고 부엌에 있었던 강냉이 2홉이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 있었던 전 재산이라고는 반쪽짜리 담요였어요. 반쪽은 그나마 거린에게 준 나머지였습니다. 그의 시신을 병원에 기정해서 해부로 드리고 마지막까지 인생을 다 보내고 돌아가신 사람. 그의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1년 전 돌아가기 전에 스와인할트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선교사님, 그 아픈 몸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서서평의 대답입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에 한다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54살의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되었던 한 사람, 그 침대맡에 그의 좌우명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서 더 낮은 한국의 사람, 더 낮은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머니로 살다가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났던 서서평 선교사.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여인들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흘린 땀, 그들의 눈물,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네 자신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본 적이 언제인가? 자존심이 상할 때 그렇게 분노하고 때로는 마음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바울의 위대한 선언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나아가리라. 예수님이 그래 사셨기에 그래 따라간 겁니다. 종의 발을 씻었기에, 당신의 생명을 그를 위해서 드렸기에 그도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고결하게 바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때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 사랑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고, 나 같은 죄인의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주님 율법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오늘 자유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버지니아만 해도 9만 3천 명의 한인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5만 명 이상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 가슴 속에 눈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브루스라는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나요? 하워드 출신으로 보스턴에서 평생 독신으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보스턴 정권과의 유일하게 평일에 스탁 마켓을 문을 닫았어요. 그만큼 존경을 받았던 한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의 방문을 다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내가 천국 가면 다시 만날 텐데 굳이 땅에서 인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오면 들여보내라고. 잉거솔이라는 변호사였어요. 이분이 너무 극단적인 반기독교주의자, 늘 필립 브루스하고 대척점에서 디베이트하고, 한 번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나에게 10분 안에 벼락을 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활하고 하나님 없지 않느냐. 그때 필립 브루스가 했던 말입니다. 자네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 잉거솔은 만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병상에 찾아갔어요.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브루스가 했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것이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지만 자네는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인사를 해야 되겠네. 예수를 믿으시게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인생의 목적, 고도를 기다리지만 목적 없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 위에 생명 나눔 한 영혼의 탄생이 여러분들 그 리스트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 나눔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셔서 생명 탄생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험한 산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저들 위해서 나를 버리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 피를 쏟으신 주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나도 가겠습니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아버지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나를 버리길 위해 바랍니다.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내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주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소.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우리의 주님 나를 사랑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소서.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바울의 인생 고백 들었습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이걸 정말 가슴에 새긴 사람은 그렇게 산 거예요. 희생이라 생각지 않고 그 젊은 날 생명을 바쳐도 54살 한국 땅 조선 땅에서 영양실조로 생명을 바쳐도 그들은 하늘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내었습니다. 왜 그러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바치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그 요구하신다면 영광인 겁니다. 그러나 문자 하나 보내는 것, 한 사람과 진지하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전도지 한 장 주는 것, 다 생명 나눔입니다. 기도하는 것 1분이면 할 수도 있어요. 문자 하나 보내는 거 10초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버지의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십시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절절한 마음 때문에 저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영혼을 주십시오. 주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백수년 전에 한국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푸른 눈의 여인이 그렇게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나겠소. 세상을 원하는 집 따라 나도 따라가오.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 그의 삶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한 영혼 위해서 종이 되었고, 율법 아래 율법 없이 약한 자가 된 사도 바울, 자신의 정체성 다 버리고 자신의 이름, 자존심 모든 걸 다 버릴지라도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그의 당신의 생명까지 바친 바울,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기에 그도 그렇게 살았고, 진젠덜프, 모라베안 성교회, 서서평, 믿음의 많은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캐시피시 어르신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마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 피 흘리시고 어느 세월 언젠가 우리 삶에도 다녀가셨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기를 열망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생명 나눔이 심장 띵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림으로 울음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영혼 예수의 심장을 품고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라든지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